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비라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의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및 걸을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름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내 곁에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많은 인생의 무게를 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시고 세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부터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리오니 사랑하는 그 머리들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오늘 여정이 가장 아름답고 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하루가 가장 아름답고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제단을 깨우면서 나오실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물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죠.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동물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특별히 이 생각이라는 지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은 다름 아닌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는 생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아래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 생각을 우리는 잘 써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을 돌리고 어떻게 내 생각을 좋은 곳에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도 내 삶의 현장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5월의 가정의 달 우리가 좀 돌아볼 것은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가정은 화합이죠. 연합이죠. 가정은 하나의 큰 가정 울타리예요. 보호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무게와 의지가 되지 못할 때,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세상에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할지라도 나를 끌어안아주고 나를 이끌어줄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정이란 것입니다. 가정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크나큰 위로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삶의 무게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잡으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내 생각대로 그 문제들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내 문제를, 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생활의 문제, 내 삶의 문제는 내 가정에서 위로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곳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아셨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어렵고 힘들 때 저 세상으로 나가도 위로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봤자 더 고난, 더 슬픔, 더 압박하는 그 신령으로 인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오라는 거예요. 그 가정으로 와서 위로받아.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식, 내 부모가 있잖아.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있잖아. 거기서 위로받아. 세상을 위로해 주지 못해도 네 가정은 반드시 위로해 줄 거야. 거기에 누구도 있어? 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늘 거하시고 계십니다. 내 가정에 임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나를 힘있게 나를 격려하시며 권면하시며 일어나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배우게 되죠. 우리는 많은 힘을 얻어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심령의 모든 힘을 그 안에서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의 가정은 그렇지 못해요. 오늘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너무나 문제가 극심하다는 걸 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야곱을 놓고 레아와 라헬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분쟁은 바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육적인 사랑을 넘어서 우리는 관계적인 사랑 안에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죠. 이거는 육적인 것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적인 그 모든 분야에 있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관계적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누구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거예요.
감싸주라는 거예요. 포용해주라는 거예요. 뭐든지 들어주고 안아주고 함께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아와 라헬의 관계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 남편이라는 이 야곱 하나를 놓고요,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어디로 해소합니까? 자식 낳는 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내 사랑이 찾아올 거야. 이만한 자식 낳았으니까 그 남편 나에게 눈 돌릴 거야. 여러분, 자식 가지고 남편을 포용하고 사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어요. 많은 아들이 있고 디나라는 딸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누구에게 갖기를 원합니까?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래의 욕심은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의 관계적인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만큼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만큼 자식을 낳아줬으니까 그 사랑이 이제 나에게 올 거야.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어요. 자식 나면 그 사랑을 빼앗을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이 두 여인은 너무나 힘든 가족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왜 싸우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내 사랑이 뺏어간 것 같아. 왜 나는 사랑해 주지 않아? 왜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왜 나랑 함께하지 않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요. 가족이란 것은요, 멀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스스로 멀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가정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생각 하나를 살짝만 바꾸면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세계가 되었든 생각 하나만 자칫 잘못 먹으면 분쟁의 소지가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레아와 라헬의 문제도 바로 거기 있어요. 자식만 낳으면, 자식을 더 얻으면 사랑을 얻을 거야. 야곱의 사랑을 쟁취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자식이 조건이 되어서 남편의 사랑을 얻겠다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 빌미가 결국은 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 간의 전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바라봐야 할 믿음의 가정이 레아와 라헬이란 이 가정의 두 그룹으로 분리되어 나라가 통치되는 분리의 형상이 훗날 나오게 되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나라가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만큼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까? 한 형제이면서 한 가족이면서 왜 이런 분쟁의 나라가 발생합니까? 결국은 부모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부모는 자신의 사랑 때문에,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이 레아와 라헬의 문제는 결국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식을 더 이상 얻지 못하니까 자기의 시녀, 또한 라헬도 자신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자신의 시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이게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안 좋은 계보의 모습이죠. 이 빌미로 인해서 야곱은 그 중심에 있었지만 그 가정의 중심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려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봅니다. 야곱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를 더욱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의 이 분쟁의 소지, 자신을 놓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두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두 아내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은 제3자인 것 마냥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을 지키는 가정의 입장에서 남편이라는 이 야곱이 그 가정의 분란과 문제의 소지를 잠재워야 할 텐데 지금 어디론가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그 여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생각 안으로 그냥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도 잘못한 거예요. 생각을 바꿨어야 돼요.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아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이 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로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 모든 관계가 해소되고 풀려지고 변화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식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린 어려우면 자식 가지고 해결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좀 더 생각하고 조금만 마음을 바꿨다면 자식을 낳는 데 목적이 아니라 아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관계적인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문제들 안에서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레아와 라헬의 이 생각 속으로 이 야곱은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정신없이 헤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러면 또 저렇게 하고 중심에 서서 이끌어야 할 가정이 도리어 그 두 아내에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야곱의 중심이 무너지니까 그 가정의 중심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자. 내가 생각을 바꾸면 나의 가정이 되었던, 내 기업이 되었던, 내 교회가 되었던, 내 나라의 문제가 되었던 바꿀 수 있어요. 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재의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크고 다른 문제의 사건들이 수없이 펼쳐질 때 우리는 그 중심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만한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중심에 세워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직분이에요. 달란트예요.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끌려가기만 합니다. 정처 없이 여기 흔들리고 저기로 흔들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은 거예요. 왜 우리는 중심이 없습니까? 나를 굳건히 붙잡고 나를 세워서 내게 다가온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관계 안에서 해소해줄 수 있는 자로 서야 하는데 우린 모두가 끌려다니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니까 끌려다니고 저기서 저 말하니까 끌려다니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생각에 매몰된 나머지 에이 그냥 그렇게 해주지. 저기서 원하는 대로 저렇게 해주지.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분열의 빌미를 마련한 이 야곱이 얼마나 큰 중재인인지 바라보게 돼요. 이게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니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으로 이끌어갈 이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두 여인의 모습 가운데 야곱이라는 이 한 남자가 중심에 바로 서지 못하고 여기 흔들리고 저리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중재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찾아와서 그들의 퇴로에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들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소원을 하나하나 들어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들의 생각대로 흘러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그러셔. 하나님 내 마음 아셔. 하나님 그렇게 해도 나를 이해하시고 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레아와 라헬의 관계는 점점 산으로 가서 남편을 두고도 자식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결국 남편의 문제로 바뀌고 남편의 문제가 자식으로 바뀌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도 중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아이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 문제 죄송합니다. 야곱이 싼똥을 하나님이 대신 치워주고 계신 것만 같아요. 야 그거 중재하지 못해서 지금 이 분란을 일으키냐 이 가정을 너가 가장으로서 지금 무엇한 거냐 이 가정을 지키고 화합하고 연합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가정을 지금 너가 중재하지 못하여서 이 사단을 만들었냐? 그러니 하나님이 오셔서 그 싸놓은 땅을 치우신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의 삶의 생각들은 분리, 분열, 내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고 연합하고 똘똘 뭉치고 은혜 아래 살아가고 포용하고 감싸주는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그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무엇하라고?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가정이요, 교회요, 직장이요, 내 터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결론 맺고자 합니다. 라헬이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의 태를 여셨고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나에게 부끄러움을 씻게 하셨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면 그 삶은 바뀝니다. 은혜가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근원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이유와 나의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내 터전의 문제들, 내 교회의 문제들 무엇하라고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중심에 세워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 중심의 일꾼이요, 생명의 역할, 아름다운 화합의 역할, 생명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 시작하면서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영향력 있는 달란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기업, 삶의 모든 기업과 터전 다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세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웠고 바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역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한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